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그의 저서 마음의 청결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청결은 오직 단 한 가지를 마음에 품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마음의 청결은 도덕적 결백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으로의 집중, 즉 내 영혼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 단 한 분에게만 온전히 고정되어 있는 단순하고 하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병든 상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겨지고 나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근심하다, 염려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 메림나우는 본래 나누다 그리고 마음,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성경이 말하는 근심과 염려는 단순히 기분이 우울하거나 걱정거리가 많아 생긴 것이 아니라 마음이 나뉘어지고 찢겨지고 갈기갈기 분열되어 있는 그 심리적인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왜 이토록 불안하고 또 피곤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깊은 고민에 빠질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바라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도 원하지만 동시에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과 성공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조건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곁눈질하고 마음이 나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나뉘어진 마음, 하나 되지 못하고 분산된 마음이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청결하게 하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삶을 분열시키고 낙심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시편 27편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지금 평안한 왕궁의 왕자에 앉아서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2절과 3절을 보면 악인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무장한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온갖 공격을 하고 있는 목숨이 위태로운 아주 피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지금 다윗의 기도 제목에는 아주 긴급하고 복잡한 수십 가지의 생존 리스트가 적혀 있어야 마땅합니다. 주님, 저 원수들의 목을 칠 수 있는 날카로운 칼과 부대를 주십시오. 나를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동맹군을 보내주십시오. 이 포위망을 뚫고 나갈 탈출로를 열어주십시오라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기도 제목 안에 있을 수 있는 이 수많은 조건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뉘고 찢기려 했던 자기의 마음의 근심을 오직 한 가지 소원, 한 가지 소원만을 구하며 가장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4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바란다, 그리고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구한다, 이 바란다, 구한다, 비슷하게 번역된 단어이지만 사실 다윗은 여기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바란다, 구한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두 가지 시제를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먼저 다윗은 바란다, 여호와께 바란다 할 때 이 기도는 완료형 시제를 썼습니다. 이것은 그저 내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일회성으로 한번 주님 바랍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어보니까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이 한 가지를 주님께 바라며 내 인생의 모든 마음을 집중했습니다라는 확고한 결단,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한 가지를 곧 그것을 구하리니라고 고백하면서 이 구하리니는 미완료형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앞서는 완료형이었는데 이번엔 미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이렇게 살려서 이야기해 보자면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내듯이 잃어버린 생명을 찾듯이 치열하게 맹렬하게 추격해서 구한다는 그런 간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바라는 이 완료형과 구한다라는 미완료형의 두 시제가 합쳐지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주님의 얼굴만 바라고 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완전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내 인생의 모든 힘든 순간 속에서도 나는 결코 멈추지 않고 잃어버린 보물을 찾듯이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만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또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만 쫓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한 번 부르짖고 마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내 영혼의 방향을 정했고 남은 평생을 두고 주님만 간절히 쫓아가겠다는 그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간절한 고백이 바로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는 이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근심으로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이 이 시편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이라는 한 가지 일, 이것을 향해 날마다 집중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토록 절박하게 갈망했던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다윗이 그토록 생명을 걸고 구한 한 가지 소원은 다름이 아니라 내 평생토록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다,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묵상해 보자면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궁의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한가롭게 이 시를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원수에게 쫓기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바로 턱 밑까지 쫓아오는 끔찍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수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주님, 빨리 이 전쟁을 끝내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이 상황을 속히 해결해 주세요. 아마 가장 먼저 나를 짓누르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의 변화, 이 환경의 변화를 부르짖었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적들이 물러가는 것을 구하지 않고 그 대신에 자신이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여호와의 집에 머물기를 구했습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눈에 화려한 그런 웅장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은 금과 은으로 치장된 거대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온산, 예루살렘의 한 구석에 있는 광야의 바람에 펄럭이는 초라하고 투박한 천막 안에 있는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다윗성 옆에 있는 조그마한 텐트처럼 장막을 지어놓은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온 이후에 그 법궤를 초라한 천막 안에 모셔두고 밤낮으로 찬양들을 세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금장식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겉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정말 간절한 눈물과 사랑으로 주의 임재를 사모하며 날마다 나아갔던 곳이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다윗이 환난날에 고난의 때에 사무치도록 그리웠던 것은 바로 어떤 화려한 왕궁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주님, 비록 초라한 천막 가운데 있던 여호와의 집이지만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곳을 제가 바라보고 온전히 갈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만 그 초라한 장막을 사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다윗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초라한 장막을 걷어내고 금과 은으로 번쩍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솔로몬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건물은 화려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멸망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실 때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위대한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시고, 하나님도 지금 내가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그리워하는 것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 초라했던 천막을 내가 그리워한다. 물론 여기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시키겠다라는 구속사적인 선언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초라했지만 다윗이 눈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엎드렸던 그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마음에 새겨 두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집을 그토록 그리워했듯이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했던 다윗의 그 청결한 마음을, 그 장막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 또한 잊지 않고 그리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 주신 최초의 성막, 이 최초의 성막이나 열왕기상에 지어지는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길이와 너비와 기둥의 개수, 어떤 재료로 사용되는지 아주 치밀한 설계도와 그런 재료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까지 그대로 복원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어디에도 다윗의 장막이 그 크기나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재료가 어떠했는지,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곳인데, 다윗이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곳인데 어떠한 그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크기를 잴 필요조차 없는, 어떻게 보면 그저 작은 언약궤 하나를 간신히 모셔두고 비바람을 덮어놓을 만한, 비바람을 막을 만한 아주 작고 초라한 천막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기술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사실 내세울 곳이 전혀 없는 초라한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텐트 같은 거 하나 쳐놓은 거죠. 그렇지만 저도 우리 온성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제목을 늘 품습니다. 다윗의 장막 같은 곳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 공간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공간은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간 자체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을 다 떼놓고 객관적으로 보자면 크다고 할 수는 없죠. 아담하고 소박해 보이는 공간입니다. 요즘 큰 교회도 많고 좋은 공간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간은 그리 크지 않은 작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자면 그 옛날 다윗성 옆에 있던 한 구석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던 초라한 천막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여호와의 집이라 불렸던 그곳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나 이 외관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의 중심을, 그의 백성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주님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작고 연약하고 또 초라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드릴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사랑으로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은혜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현대판 다윗의 장막이다, 이것이 현대판 다윗의 장막이다라는 소망으로 또 기도하며 또 예배 가운데 늘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어떤 규모나 시스템이나 어떤 큰 행사가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또 세상적으로 어떤 보여줄 것이 많다거나 내세울 것이 보나듯이 있다거나 하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이기에, 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에 그 어디보다도 가장 기쁘고 복된 여호와의 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도 맞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피곤할 수 있어도, 이 늦은 시간까지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피곤할 수 있어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준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게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예배를 준비할 때 누가 오시려나 이런 생각을 진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예배를 더 전심으로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과 다 함께 예배 가운데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 기도 제목이 큰 마음으로 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내 삶에 몰아치는 풍랑이 멈추고 내 재정 문제가 풍족히 해결되고 몸의 질병이 치유되어서 건강해질 때 내 삶이 마치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처럼 넓어지고 견고해지고 완전히 회복될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환경이 넓어지고 화려해진다 해서 자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서라도, 비록 내 삶의 자리가 초라한 천막처럼 작고 부족할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 품에 온전히 안겨 있다면 그때가 가장 안전한 은혜와 평안의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임재를 더욱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시선이 이곳 가운데 머물고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다윗의 장막과 같은 여호와의 집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두 번째로 묵상할 부분은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서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한 가지는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건데 그 안에 여호와의 집, 주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집, 그 안에 조금 더 들어가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겉모습, 풍성한 어떤 물질적 재정,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좋은 조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높은 명예와 권력, 아마 이런 것을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그 초라한 장막 안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그런 물리적인 어떤 한시적인 시각적인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이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 번역된 단어는 노암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예쁨이나 화려함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완전히 압도하는 은혜로움, 죄인을 향한 비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 그리고 형언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품,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되어 있죠. 은혜로움과 자비하심과 긍휼과 영광스러움, 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만 하나님의 손길에 머무를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어떠한 축복, 꽉 막힌 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의 능력, 물질을 채워줄 축복의 손길, 성공을 보장해 줄 어떤 열쇠를, 그 손길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 손에 어떤 쥐어지는 것이 없으면,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시다고, 나에게 주님께서 손길을 베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본질에 집중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선물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본다. 주님의 얼굴 그 자체,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본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자의 손길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 주님의 그 얼굴을 갈망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참된 자녀의 모습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가장 위대한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아름다움에 온전히 매료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아름다움, 그 영광스러움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에 온전히 매료되고 완전히 빠져든다는 거죠. 완전히 집중하는 것,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가 두려워서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거나 복을 하나 얻기 위해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과 그 사랑에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온전히 멈추고 집중하고 온전히 빠져서 주님과 깊은 사랑에 온전히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그 초라한 장막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구약시대의 장막, 즉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임재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 장막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단순히 천막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외관의 규모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 장막에 엎드려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늘 은혜를 구했습니다. 광야의 목동으로 불과했던 자격 없는 자신을 한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전능하신 이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음욕의 죄를 저질렀을 때 무너진 모든 순간 속에서 다시 씻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안아주시는 회복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원수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숨겨주시는 온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이 장막 안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세상의 추악과 배신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선하심과 영광스러운 성품을 영적으로 깊이 맛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아름다움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윗이 장막에서 바라보았던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곧 우리를 향한 완전한 은혜와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성취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B. 온성교회. 네, 틀렸습니다. 마음은 그렇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잠 깨라고 하셨는데 제가 너무 경박해 보였을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원어적 의미로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서 텐트를 치고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하심에가 우리가 그 안에서 영광을 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주님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실패한 것이고 철저하게 죽은 것이고 저주이고 끔찍한 사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아름다운 영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살려주신 그 은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십자가에서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내리는 온전한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 한가운데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사람은, 이 십자가의 아름다움에 온전히 빠진 사람은 세상의 어떤 조롱과 절망 앞에서도, 어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얼굴을 끝까지 품으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 마지막은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더 점점점 점층적으로 깊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속에서 구한 것은 바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우리는 흔히 사모한다, 사모한다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멀리 있는 누군가를 그저 감정적으로 아련하게 그리워하는 낭만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쓰인 사모하다의 히브리어는 아주 역동적인 그 단어입니다. 본래 제사장이 제물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피고 흠이 없는지를 조사할 때, 혹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를 간절히 치열하게 찾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사모하다, 바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성전에서 사모한다는 것은 그저 눈을 감고 막연히 주님 하면서 감상에 젖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닥쳐온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수시로 성전 앞에 엎드려 치열하게 주 앞에 묻고 주님 앞에 묵상하고 끈질기게 주님의 응답을 구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적극적인 몸부림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갑자기 큰 문제가 터지고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쳤을 때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떠신가요? 물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신 모습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먼저 사람을 찾고 해결 방법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를 도와줄 힘 있는 사람, 재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 방법을 먼저 모색하느라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도 전에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마음이 여기저기 갈라지고 수십 갈래로 나뉘어져 근심의 상태로 마음이 혼란스러워져 있습니다.
이건 어쩌지? 저건 어쩌지? 이건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복잡한 감정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다른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모두 내려놓고 곧장 주님의 성전, 겉모습은 초라한 그 장막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호와의 집, 그 장막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성전 바닥에, 장막 바닥에 엎드려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치열하게 물으며 잠잠히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초기에 링컨이 이끄는 북군은 연전연패를 거듭하면서 국가가 두동강이 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사자 명단이 책상 위에 올라오고 정치인과 장군들은 서로 살겠다고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서 서로 싸우고 아우성이 났습니다. 그 숨막히는 국가적 위기와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어느 날 참모가 시급한 보고를 위해 이 대통령 집무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권력자인 그 링컨 대통령은 책상에 앉아 정치적인 작전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무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놓은 채 엎드려 굵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묻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링컨은 자신의 그 치열했던 기도의 자리를 회고하며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지혜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가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뼈저린 확신 때문에 수도 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구했던 이 사모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이 마음, 하나님 외에는 내가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사모한다라는 마음인 겁니다. 사방이 막혀서 더 이상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오직 주님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는 그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을 바로 이 사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묻고 기다리는 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대하며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참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눈물로 엎드리며 우리가 간절한 사모함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위로와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 피곤한 발걸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몇 가지 소원과 몇 가지의 근심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늘 얽혀있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고 찢겨지는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고백이 곧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 곧 나의 고백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 더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릴 때 이곳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은혜의 장막,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임재의 여호와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문제가 다 풀리지 않더라도 오직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따뜻한 임재 안에 머물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아름다우심을 평생토록 바라보며 잠잠히 주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되시는 주님의 얼굴만 구하며 깊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